지난번에는 이 돌밭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농부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힘써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음밭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밭 그러면은 농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농부시라면 네 가지 밭을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냥 하늘에서 받았으니 할 수 없이 살아갑니다, 뭐 이러는 밭으로 그냥 놓아두고, 길가밭은 길가밭대로 놔두고, 돌밭은 돌밭으로 그대로 놔두고, 가시덤불밭은 가시덤불밭으로 그대로 놔두시고, 여행이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면 결실한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밭을 가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제가 이제 그런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왜 밭을 가꾸지 않으십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 같으면 제가 무슨 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갈밭을 보면은 마음에 그 금년에 다 못해도 이 돌들 제거해 볼까? 이러면서 돌들을 제가 좀 제거할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아도.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잔뜩 우거진 이 맨땅이 보이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농부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가시덤불에다가 왜 씨를 뿌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낫을 가지고 가서 이 가시덤불이라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 씨를 뿌리지, 왜 하나님은 이 구별 없이 아무데나 다 씨를 뿌릴까? 그래서 아무나 복음을 들어라, 이제 이런 차원의 일인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씀은 못 드리고 혼자 속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밭 관리를 안 하신다. 그리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사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예요. 그 다음에 밭이 있고 이게 떨어져서 결실하는 거예요.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음밭은 누구의 문제냐? 성경에서 마음밭을 가꾸는 것은 언제나 본인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가꾸지 않고 누가 가꾸겠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두셨구나. 이것이 인격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원해야 돼요.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시키는 일들이 있기는 하죠.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가서 아이고야 안녕 그러면은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안 해요. 요새 애들 참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잘 없습니다. 예, 목사님이 가서 안녕 막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어요. 부모님들이 인사를 시켜야지. 어? 그 왜? 교육이니까. 그죠? 교육이니까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예, 애기 키우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어른들이 와서 이쁘다 그러면은 꼭 답례로 인사해야지 하면서 인사를 가르치세요. 그건 뭐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사님들이 어머나 왔어 인사 막 이쁘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쁘니까 이쁜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이쁘니까 이 권사님도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무게를 자랑스럽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마다 인사드려야지. 그건 뭐냐면은 권사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를 빌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쁘니까 모든 사람이 이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뻐기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인사를 잘 시키세요. 교육이에요. 어떤 엄마는요 아주 셉니다. 애 머리를 눌러가면서 인사시켜요. 인사해야지. 무슨 예, 애 머리를 눌러가면서 아주 이 엄마는 좀 세요. 예. 그러면은 말립니다. 아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어. 그러면서 말리죠 오히려. 예. 그래도 참 얼마나 가상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올라갑니다. 사실은 야 이 엄마가 뭘 아는구나. 그죠? 예. 그런데 뭐 우리 애 이쁘죠? 이러면서 와서 들이밀기만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고 꼭 어른들이 이쁘다고 와서 말해주면 인사를 시키세요. 교육이에요. 이게 잘 돼야 돼. 그래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야 돼. 반복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듣질 못해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도 반복하는 동안에 분위기를 체득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분위기가 체득되어야 깨달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부모는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자, 이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왜 딴 생각하고 딴 데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크면은 예전에는 뭐 갖고 와 그러면은 신나가지고 뭐 하루에 100번도 가져오는데 이제부터는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그 보면은 옛날에 뭐 미운 7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뭐라고 또 바꿨나 그러면은 때려 죽이고 싶은 3살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아이들이 일찍 뭐 이렇게 자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아를 형성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필요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교육을 시켜라. 자꾸 설명해줘.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해. 아기가 딴짓을 해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동안에 아이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들겠거니 아이들이 100% 이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부모님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 장면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 아이들을 예배에서 빼놓지 마세요. 빼놓지 마시고 아이들을 꼭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예배 참석 전에 아이들한테 다짐을 받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얌전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뭐 아이는 대답을 하지요. 예, 약속까지 다 해요. 다짐을 받고 그리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약속했지? 이렇게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얌전히 있고 잘 지키기로 약속했지? 그 일들을 반복해 줘야 돼요. 한 번에 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요, 제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 집사님 집댁에 딸 둘이 있었어요. 딸 둘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5살, 3살 뭐 그랬나? 그 당시에. 그런데요. 어머 세상에 예배 시간에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 있죠. 얘들이. 전 지금도 그 아이들은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집에 놀러들 많이 갔습니다. 청년들하고 그 집사님 가정이 친해가지고 이제 자주 놀러 갔는데 그 두 딸 애들이 노는 것도 보면은 아주 뭐 아이들인데 근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집중할까? 나중에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런 아이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애들이지 실제는 안 그런 거예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부모님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지칠 줄 모르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배 주일날 오기 전에 설명하고 또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설명하고 다짐받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음밭은 누가 가꾸는가? 본인이 가꿔야 돼요. 본인이. 교육과정에 있는 아직 어린 사람들이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치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방치하게 되면요. 애들 때에는 뭐든 재미있어서 교회도 나와요. 그러나 조금만 머리가 커지면은 이게 지겨워요. 예배가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시간 앉아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혹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를 만나서 얘기하는 그것 가지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님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본인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의 마음은 누구의 노력이 지대하다? 부모님의 노력이 지대하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투영해서 왜 하나님이 밭을 이렇게 가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누가 책임지고 가꿔야 된다? 내가 책임지고 가꿔야 된다. 아이의 마음은 누가 가꿔야 된다?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야 마음에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아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뻐하던 아이가 언제 변할지 몰라요. 대체로 아이가 변하는 시점은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들어가고 하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합니다. 교회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가고 교회 가는 게 기뻐서 어디든 따라다니던 아이가 싫어해요. 아이의 마음을 안심하고 놔뒀던 거예요. 왜? 교회 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교회 가는 걸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정말 세심하게 밭을 가꿔줘야 된다. 밭을 가꿔줘야 된다. 이 마음밭을 가꿀 때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 이게 돌짝밭의 문제입니다. 돌짝밭은 나의 마음 밖에서 일어난 문제들이에요. 이게 바로 환난과 박해. 즉 나와 상관없이 밖에서 환경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환난이거나 박해이거나 또 어떤 시험이거나 이렇게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밖에서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가시밭의 문제입니다. 외부에서의 문제, 돌짝밭은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부에,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절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생의 염려. 이 염려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이 사람의 마음 밭은 기본적으로 좋은 밭하고 거의 수준이 같아요. 돌짝밭은 흙이 없어서 말씀을 처음에는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시밭은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이 밭도 양분이 풍성해서 가시 덤불들이 왕성해요. 그러니까 이 밭은 기본적으로 양분이 많아요. 좋은 밭과 비교할 때 거의 같은 수준의 마음밭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마음 속에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대한 염려들 혹은 이 세상에서 보호받는 것과 이런 그 평안과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늘 염려가 떠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 가시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하는 면에 있어서 좋은 밭과 거의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염려.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심, 걱정과 염려는 정말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 문제가 풀린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이 염려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막아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라 이거예요. 여기에 말씀은 뭐냐면은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 염려가 아예 염려 안 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주의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염려할 거 뭐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굉장히 믿음이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염려 자체를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밖에 그 말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사라지고 확신도 사라져요. 마음속에 기쁨을 주던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원망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다 소용없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염려를 잘 다루셔야 돼요. 염려를 잘 다루셔야 돼요. 염려가 아예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들은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사고들은 일어나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니, 염려와 걱정될 만한 일이면 감사의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대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으로 보인다고요. 그 일이 우리가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판단하는 그 일의 성격이 끝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 변장된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어떻게 변장을 했어요? 근심의 변장이 아니라 분장, 그죠? 근심으로 분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척 보니까 근심이야. 그러나 그 뒤에 본질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본질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생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생의 염려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본인에게 있어요. 마음밭, 바로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자, 두 번째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 개가 섞여서 마음대로 자르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 이 가시덤불은 뭐냐면은 재물의 문제예요. 재물.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어느 행간은 아주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수하고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이 추수한 것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가 내 영혼아 참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리니. 그렇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리니. 자, 이 부자의 문제는 뭘까요?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수확이 많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수확이 많아져서 창고를 더 지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수확이 많아졌는데 너는 지금 이 창고가 부족해. 남는 것들은 그냥 밭에다 버리지? 그럼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예. 창고를 더 짓고 그 수확물을 그곳에 저장하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 이거죠? 이 부자의 문제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의 문제였어요. 이 부자는 소위 말하면 EDPS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EDPS, 이거는 eating이죠. eating. 먹는 거예요. 먹는 거. D, drinking이에요.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P, 놀자. S는 뭐예요? 자자. sleeping. 그래서 이 EDPS에 이 부자가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모든 수확의 결과를 돌렸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셨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에게는 인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누구에게 부요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모든 이 영광과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의 경제활동이 아니었어요. 경제활동이 아니고 이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기 하나 즐기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집중한 거죠. 경제활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재리의 문제가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때 이 재리의 문제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대상,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의 문제예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재리, 소위 말하면은 이 재물이었던 거죠.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쫓아다니는 사람.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하여 추구하되 그것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속에 말씀은 역사하잖아요. 결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주 바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받은 걸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르게 돼야 돼요.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에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이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재리의 문제가 마음을 장악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지금 우리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살다 보면은 정말 직장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거기 바쁜 그 자체에 함몰되면 안 돼요. 바쁜 그 자체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맨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 안 돼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이거죠. 목적을 분명히 하라.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을 하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냐. 꿈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오랜만에 생각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되기 바로 전에 2월 달에 1987년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장전사 이번 학기에 이 등록은 어떻게 되나 그냥저냥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해 나가야지. 그랬더니 이거 지금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가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누구 추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를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어디 가서 누구를 좀 만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큰 부자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는데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교역자를 양성하는 일에 좀 미약한 힘이지만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월 저축을 해서 이 신학교 3학년 학생 중에 1년 동안 학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선정해 주세요. 부탁을 해서 연결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3학년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받았어요. 그분이 기도하고 했던 대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에 무슨 대단한 여유가 넘쳐나서 한 것이 아닌데 정말 조국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했는데 제가 딴짓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딴짓하면 안 된다. 왜?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저에게 연결되었고 그분이
저에게 하신 거야. 이제 이름도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보려고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돈을 왜 벌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남아야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여유가 있고 남으니까 주님의 일을 그제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 여유가 있다면 더 크게 일할 수 있겠죠. 사실은 18세기에 헌팅턴 백작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찍 과부가 되고 아주 큰 부자인데 이분이요,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래가지고 영국 그 웨일즈 지방 시골에 이분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조지 필드라든지 하웰 해리스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 일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부유하게 했어요. 그 시대를. 제가 그 하웰 해리스가 은퇴하고 가서 공동체 이루었던 곳을 갔습니다. 거길 갔는데 그것도 헌팅턴 백작 부인이 헌금한 걸로 기본적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헌팅턴 백작 부인의 방도 있고 그분이 머물면서 그곳이 웨일즈 장로교회 신학교가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거기서 대학을 해요. 대학을 하고 그 대학이 신학교가 되고 후에는 이 신학교가 뉴캐슬 엠린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이곳은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발한 듯이 한번 주님 나라 위해서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역사의 이름에 남아서 그런 분들은 누구라도 다 공부하면 그 이름을 알고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잖아요. 그분은 그 돈을 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 시골 교회를 세워서 정말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예배하고, 아니 무엇보다도 설교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자, 이것이 이분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지 필드 자신도 설교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받지 못해서 야외 설교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에는 교회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이래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들자, 이것이 이분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 일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과 삶 속에 역사한 거예요. 지금 재물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이것을 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이거는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남아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월급쟁이였어요. 그러나 저축을 해서 등록금을 줬어요. 어떤 분은 상속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걸 쓴 거예요.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배 처소가 없다. 그 처소를 만들자. 100개를 만들자. 여러분, 꿈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는 지금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꿈이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재물이 열리질 않아서 그의 기도가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시고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노라.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추구. 현대는요, 이 쾌락 추구의 경향이 정말 아주 극대화된 시대예요. 모든 것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가 뭐냐면은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그죠? 예. 엔터테인먼트 하면 옛날에는 이 오락 같은 걸 말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것이 연예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는 예능. 그럴 때 예능이라고 하는 것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요. 모든 것은 엔터테인먼트로 제시하는 시대.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가수, 예능 프로그램 나오지 않으면 가수 성공하지 못합니다. 배우, 예능 프로그램 나오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야 성공해요. 요리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야 됩니다. 요새는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요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시대예요. 그리고 예배도 예능으로 만드는 시대예요.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예배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이민을 갔어요. 이분이 한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김 집사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정착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서대신교회 예배랑 여기 예배랑 너무 다릅니다. 서대신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을 섬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그냥 결혼했는데 믿는 집이고 열심히 섬기는 집이다 보니까 끌려서 교회를 나온 분입니다. 근데 하는 말씀이 서대신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도 그렇게 볼 줄 알고 느끼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고, 예배가 이래가지고 볼 것과 들을 것을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이러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일락이라고 하는 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추구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여는 시대입니다. 난 다른 거 없어도 돼. 즐겁만 있으면 돼. 모든 돈을 거기에 쓰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말씀의 결실을 막는 내적인 문제죠. 어디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첫째는 뭐였습니까? 염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재리. 세 번째는 쾌락. 이 세 가지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그렇죠? 제거하라.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밭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갖고 나가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